할렐루야. 예배 시간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에 이유되시며 우리 감사에 이유되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걷고 슬플 때 내게 쉬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쉬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신 이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떤지 간에 이 시간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주를 원해 손은 주의 서로만 주를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나라 주께들이 마음 남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하며 새롭게 주님을 볼게 주님을 볼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방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의지 주는 나를 건지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고 내가 따릅니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주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들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그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께 가오니 날새 못게 하시고 주의 은혜
주의 사랑하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이 어디로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의 뜻이로 주 곁에 나 이끄소서. 주님 나의 전라가는 난 주님과 함께 일어나가느니 주의 사랑하네. 오늘 저희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황 목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을 사랑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종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이 감사했습니다. 이 종을 써주시옵소서.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마음도 써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세상 한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제50문입니다. 시편 116편. 교동문 50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노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신 후에 권수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릇을 삼고 성령과 피로 서가는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저절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할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시며 언약하신 약속들을 지켜 행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께 8월 첫 주일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분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하나님, 우리들 교회를 12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교회를 성령의 근거로 세워주셔서 잃어버린 영들을 구원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단과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지켜주어서 악한 영의 모든 계획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모임에 힘쓰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있는 교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교회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위에 성령으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굳건한 믿음과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믿음으로 살아나며 날로 복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담임에 세우신 한경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진리와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거짓으로 진리라고 미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육과 문화가 채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이어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다른 나쁜 통로들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분쟁과 다툼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되게 하셔서 마음을 내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교회 안의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말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우들의 소망을 풀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독재 아래서 고통받는 북한의 동포들을 국리에 여겨주시고 속히 주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어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르쳐 찬양단과 오늘 모든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귀한 성국으로 그 수고와 헌신을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위한 하늘을 위한 귀하고 중요한 의견들이 표출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약한 생활에 대해서는 거절의 능력을, 저에게 악한 생각에 대해서는 거절의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과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달아 인내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노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형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다른 환난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출될 수 있어요? 사망에서 마귀에서 구출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뭐죠? 예,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만 설교 중에 이 간증을 2번 했던 것 같아요. 2번. 이제 이 시간에 하면은 3번째예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교단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찬송 인도라고 하는 순서를 맡았는데 찬송 인도를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먹어가면서 찬송 인도라고 하는 이것이 좀 저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걱정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도 한 번씩 제가 걱정의 그러한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전도사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단 연합 집회를 하면은요, 이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 인도자가 혼자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가로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30분간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저녁에 30분, 그 다음에 화요일 새벽 3시 반에 4시입니까? 4시. 4시. 4시에 찬양인도 들어가요. 새벽 4시에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찬양인도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새벽 3시 20분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전에 또 찬양하고 오후에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보통 월요일 저녁에 1시간 하고 나면은 목이 다 가버려요, 그냥. 그 거창기동을 한번 가보셨죠? 그 이제 거창기동은 상당히 크잖아요. 그 같이 찬양하는 그 청중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은 그 성도님들 찬양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첫 시간 딱 하고 나면 목이 다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지금도 이제 제 목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이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교단 연합 집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도 만만치 않잖아요. 월요일 날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막내딸 혜송이가 턱 밑에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딸내미를 붙잡고 병원에 가서 꼬매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딸내미를 붙잡고 곤지암에서 그냥 전신마취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바로 꼬매야지, 이 아이를 참 좋은 병원에 데리고 가면은 반드시 전신마취를 시킬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상당히 늦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좀 아프더라도 아이를 갖다가 딱 붙잡고 그래가지고 부분 마취를 하고 꼬매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 꼬맸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는 분명히 찬양을 7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8시 집회니까 이제 7시 반부터 준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려가다가 공문을 딱 보니까 6시 반에 찬양하는 걸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이 당겨졌잖아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디를 지나고 있었냐면은 오창을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교회에서 거창 기도원까지 3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이제 안 막혔을 때의 3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휴가철이고 그 다음에 또 비 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휴게소도 한 번씩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3시간 만에 내려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창을 딱 이렇게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에 거창까지 찍히는 시간이 딱 1시간 반이 찍히는데, 그런데 안 막혔을 때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 1시간 반 남았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이제 오창에서 거창까지 1시간 반 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만에 가면 딱 6시 반에 도착하는 걸로 나오는데, 적어도 1시간 20분 만에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제 온갖 생각이 이제 다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한다고 할까? 다른 사람 대체자를 갖다가 세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 일단은 내려가 보자. 내려가 보면서 일단은 한 30분 정도 사모님한테 운전을 하라고 하고, 저는 이제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딸내미들이 유튜브에서 몇 장을 갖다가 쳐주는 거예요. 그래 반주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찬양 연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에 이제 운전을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대를 갖다가 잡고 딱 가는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무주 IC를 딱 지나고 무주 구촌동을 갖다가 딱 진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는데, 무지개가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카메라로 찍힌 건데, 카메라로 찍힌 것이 이 정도일 것 같으면은 육안으로 딱 보았을 때 그 무지개는 아주 선명하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그 무지개 그 띠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이제 흐린 날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주 구촌동을 딱 갈 때에 이게 이제 길이 꼬불꼬불하거든요. 터널을 딱 지나면 다시 또 무지개가 앞에 딱 이렇게 있고, 다시 또 산을 갔다가 굽이 돌아가지고 옆으로 딱 가면은 다시 또 무지개 딱 있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제일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그 승리자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야,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그 약속의 증거로서 내가 무지개를 보여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무지개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노아예요. 그래가지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한 약속을 꼭 지키신다 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지개인 것이죠. 제가 이 무지개를 딱 보면서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황 목사 사랑하는 것 같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황 목사님 정말로 사랑하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고 많은 어려운 일들, 그 다음에 또 고난, 역경, 그리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벅찬 일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꼭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승리를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승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있어요. 사사시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군을 가진 그러한 그 민족이 있었어요. 이 미디안은요, 숫자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 다음에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군대였고, 그 다음에 무기도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디안의 군대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군대, 그러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지파 동맹 체제였기 때문에 기드온의 군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드온의 그 군대와 미디안의 그 군대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보았을 때에 수도 적어요. 그 다음에 또 무기도 약해요. 그 다음에 훈련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미디안의 그 군대는요,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그 군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주셨냐면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셨어요. 처음에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였을 때에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가 왔어요. 한 3만 명 정도 왔습니까? 많은 숫자가 왔죠. 그런데 두려워 떠는 사람 집에 가라! 라고 했더니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가서 한 12,000명 정도가 남았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돌아간 것이죠. 한 절반 이상이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 물을 먹는데 개처럼 그렇게 핥아서 먹는 그러한 사람은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300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300명의 그 군사 가운데 몇 명만 데리고 가냐면은 3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승리에 대하여 확신하니까 300명만 데리고 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의 그 군대는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느 날 미디안의 군인 중에 하나가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그 진영으로 굴러 들어온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니까 미디안의 군대 그 진영이 왕창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내용의 꿈이었어요. 야, 이 꿈 진짜 이상하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는데 미디안의 군대가 와장창 그냥 박살이 나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꿈을 깬 후에 미디안의 군사는요, 그 꿈을 꾼 그 군사는 동료들에게 그 꿈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미디안의 그 군인들끼리 어떤 얘기가 막 도냐면은, 우리 진영에 굴러 들어온 보리떡 한 덩이는 바로 기드온의 군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막 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전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하기도 전인데 전의를 상실한 그러한 상태죠. 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한 전쟁에서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확신하냐면은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신앙의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는 승리를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황 목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황 목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입은 그러한 성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권영경 집사님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영경 집사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은, 코로나 기간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입니까? 시작되기 전에 현대백화점 그 미화점에서 수영복 매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매장에서 철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코로나 기간을 딱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는 그 무렵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롯데 아울렛, 여기 이제 이천에 롯데 아울렛 있잖아요. 거기에 수영복 한 그 브랜드의 그 매장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매장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매장이 새롭게 개업하게 되어지는데, 그 매장을 누가 맡게 되어지냐면은 권영경 집사님이 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에 직장을 옮기시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회사에 월급을 받으면서 직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요,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개인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 권영경 목사님 정말로 사랑하시죠? 하나님 나 정말로 사랑하신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런데 권영경 목사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다 사랑하세요. 아침에 김종국 집사님과 통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김종국 집사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김종국 집사님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승리는 어떤 승리냐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기는데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승리하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요,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승리 이상의 승리. 성경에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요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은 최고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의 은혜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에 은혜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승리 위에 승리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내가 승리하는데 어떤 승리냐면은 최고의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면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한국이 브라질과 딱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1대0으로 겨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5대0으로 말이죠.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데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 의지하여서 내가 이러한 승리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면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하시면은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이 일 가운데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찬양 인도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황 목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음이 점점 찾아가지고 이게 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또 세워주시면은요, 하나님이 또 힘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잘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승리 위에 승리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 예? 우리가 뭘 아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 줄 아세요? 사람은 현재 일도 잘 모르고요, 또 미래 일도 잘 모르고요, 또 갑자기 무슨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그 다음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갑자기 닥친 그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예? 우리가 이런 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여기에서 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잘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예?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있지만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 성경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만사 형통한 것, 이러한 것들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여기에서는, 예? 선이라고 얘기할 때 선이 뭘까?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을 선으로 얘기하고 있을까? 예? 여기에 보면은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는 것. 예? 여기 29절 말씀에 보면은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선을 이룬다 라고 할 때에, 그러면 선이 뭘까? 라고 할 때에 29절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선이 뭐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 예? 예수님 닮는 거. 우리의 그 구원에 그 기찻길이 있어요. 기찻길을 가다 보면 첫 번째 역, 두 번째 역, 세 번째 역 이렇게 있죠. 우리의 그 구원의 그 여정에서 첫 번째 역, 두 번째 역, 세 번째 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데에, 예?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미리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29절 중간에 보면은 미리 정하셨으니, 요걸 갖다가 두 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나를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미리 정하셨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요 말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소명. 때가 되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예?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나를 의롭다고 해 주셨어요. 이 순서와 관련해서 29절 앞에 보면은 미리 아셨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 그 다음에 30절 중간에 보면은 부르셨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기차길이에요. 이러한 순서로 내 구원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의롭다 함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영화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만 살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 같은 사람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선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그 인격, 이것을 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냐면은 나를 예수님 닮은 그러한 인격의 사람으로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모든 것이라고 할 때에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닮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건축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재가 공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내가 영화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은요 모든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구원 받는데 내가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 되어지는 데에 필요한 돈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라고 할 때 그 모든 것 안에 돈, 시간, 사람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지는 데에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돈 많이 있으면 예수님 많이 닮아갈 것 같아요? 시간이 많으면 예수님 닮아갈 것 같아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갈 것 같아요? 놀러 가죠. 시간 많으면 놀러 가죠. 그 다음에 돈 많으면 놀러 가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영화로운 사람,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냐면은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인격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이 언제 만들어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희락이 언제 만들어져요? 고난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또 화평,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 다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 목사를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날에 월요일날 혜송이가 턱이 찢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갖다가 제가 꽉 붙잡고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가까이에서 그걸 갖다가 이게 잡고 있는 것도 그것도 고역이더라고요. 바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 그 깊이를 갖다가 다 아는데 그 옆에서 붙잡고 있는 거 그것도 참 고역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공문의 그 시간표를 갖다가 늦게 확인한 거, 그것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황 목사를 갖다가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3번이나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황 목사 너무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것을 통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러한 것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요, 담대해지고, 야, 반드시 나는 승리해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들의 교회는 산 속에 있다고, 산 중턱에 있다고,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는 처음에 개척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저에게 자녀 5이 있는데요,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5명의 그 아이가 저한테는 정말로 다 아까워요. 어느 한 명을 갖다가 줘야 된다,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은요, 5명 제가 못 선택해요. 5명 중에 한 명 너무나도 아까워요. 아까워.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끼지 아니하고, 이게 아들이라고 하면은 부모 심정에 아깝지 않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서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화목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에 보면은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일 큰 것, 아들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 큰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것보다 작은 거, 그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들은 하나님이 제일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모든 것, 예수님 닮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내가 예수님 닮는 데에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궁핍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아까워하지 않았거든요. 돈도 하나님 절대로 아까워하지 아니하세요. 그 다음에 또 건강도 시간도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고 그렇게 확신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황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사랑하세요.
여기 37절 말씀에 보면은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 편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그분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예?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칼로 위협하면은 너 저 사람과 네가 사랑하면은 너는 칼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 칼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랑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이 동전 예화 여러분들 아시죠? 예? 제 손에 동전이 딱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정금식 권사님 손에 손이 딱 있는데 제가 이제 악수를 딱 해요. 그리고 제 손에 분명히 동전이 있는데 그리고 정금식 권사님도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을 갖다가 맞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금식 권사님이 손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제 손이 딱 이렇게 놓지 않으면은 이 손에 있는 동전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예? 내가 칼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은요, 예?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셔야 되니까 좀 더 이렇게 길게 하는데, 제가 한 번은요, 용인에 있는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간 적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의 그 숫자가 한 어느 정도가 되어지냐면은 2,500명 이상이 되어져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숫자가 한 2,500명 이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600명 정도가 거기에 명단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명단을 다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큰 핍박을 받았을 때가 일제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가 아니었어요. 제일 많은 순교자가 언제 생겼냐면은 6.25 전쟁 때에 북한군이 6월 25일 날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북한 그 공산군이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기 낙동강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때에 한 8월 정도 1950년 8월 9월 그 사이에 한국 땅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에 이제 북한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그 당시에 남한 내에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완장을 차게 되어지고, 북한 그 공산군이 낙동강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곧 부산을 먹을 것 같은 그런 기세 속에 있게 되어지니까 좌익들이 막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그 마을에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지역의 유지들,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다녔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집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성도님도 있고 전도사님,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박동춘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전북 정읍군 태인면에서
박창국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박연철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일제 탄압으로 인하여 공직을 사직하고 신앙생활에 몰입하였으며 고등학교를 거쳐 매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파는 사람, 매서로 활약하며 전도인의 사명을 수행하던 중 공산당에 의해 체포되어 정읍경찰서 유치장에서 옥고 중 불에 타 순교하였는데 그의 나이 33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산군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불에 타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 33세.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33세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니까 야, 안 됐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야, 이 사람은 참 승리자다.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다. 우리가 이 땅만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혼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가장 영화롭게 되어진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노홍균 전도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산당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신앙 지조를 굽히지 아니하며 1950년 8월 24일 뒷산으로 끌려가 마침내 몽둥이로 타살되었다. 몽둥이에 의해 가지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었으며 범인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았다. 6.25 때에 공산군에게 총살 순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준희 목사, 이분은요, 패퇴하던 이제 공산군이 이제 쫙 이렇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어지니까 공산군이 이제 뒤로 막 이제 후퇴하게 되어지죠. 패퇴하던 공산군에게 연행 옥고를 치르고 몸이 결박된 채 심한 매를 맞으며 1950년 9월 20일 목이 매달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였으며 손과 발목이 잘린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죽기까지 그들은 신앙을 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어떠한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승리하다가 어떻게 되었냐면 순교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순교자.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죽는 데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안다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생활에 그러한 고난도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상황에도 저희들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 만드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현실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저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태안이 비 어렵더라도 언제나 든든하네.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그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단은 안 올라가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은요 세상에서 꼭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자가 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어떠하든지 예수님 닮게 하려고 저희들에게 모든 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어려움, 고난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런히 예수님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패배의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녁하고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고요. 그리고 공동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항상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